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로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네, 오늘날의 시대를 지식 폭발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존재한 과학자들의 95%가 현재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 존재한 모든 책들보다도 요즘 1년 동안 출판되는 책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또 1950년대까지 존재했던 학생들보다도 현재 살아있는 학생 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1950년대까지 모든 지식의 20배가 1990년대에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 3만 명이 넘는 박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설교 CD 만들던 CD 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CD 한 장에 4만 개의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4만 개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편리해지기도 했지만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CD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D의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대신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엄청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으로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우리는 흔히 정보의 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인류가 지식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정보의 소리는 많지만 영혼의 갈등을 채우는 그리고 위로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 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요즘 서적에 가보면 교회 프로그램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 가뭄과 파탄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설교입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설교학 강의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절대로 교인들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이야기, 즉 죄, 심판, 종말, 징계 같은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희망과 확신과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슬픈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류가 성공하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재앙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성공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기발한 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확신에 찬 그 기쁨의 소리를 질렀던지 땅이 다 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기발한 아이디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엄청난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죠? 쇼크로 졸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헌신 없이 하는 일체의 사업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노력은 재앙만 몰고 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회심은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요, 회심한 신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지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재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속담과 같아요. 소낙비는 오려하고 똥은 마렵고 허리끈은 엉켜 안 풀리고 꼴즘은 넘어지고 손은 뛰어 도망한다는 한국의 속담과도 같습니다. 이러기에도 저러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 아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아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 아페라는 말이 1장과 2장에 총 7번 나타나요. 1장에서 4번 나타나고 3장에서 3번 나타납니다.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개혁자 칼빈의 삶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원어로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둡던 시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무엘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 때에 그들은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오직 외칠 수 있는 날은 7째 날 마지막 그 성을 돌 때였습니다. 그러면 총 13바퀴를 돌았는데요. 그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바이블 커멘터리 성경 주석 182페이지 오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행진의 엄숙한 침묵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위대한 교훈을 각인할 수 있도록 명상과 회상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 행진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아주 유익한 기회가 제공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회란 그들의 믿음의 위대한 교훈들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고 각인시켜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명상과 회상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침묵의 시간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음성을 제어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소리를 죽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의 바쁜 삶은 뒤로 한 채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섬세하고 예민한 감광판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히 그분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조용한 곳, 문명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끄십시오. 컴퓨터를 끄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의 모든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끊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도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말할 때 옆에서 말하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기다릴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의 거처가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갖 소리가 울려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니,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반모섬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영국의 보좌에 앉아 있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뚝을 박는 데는 어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렸다가 말뚝 머리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계가 사용되어진다. 그 물체가 높이 올렸다가 떨어질수록 머리에 가해지는 힘은 더 강해진다. 더 높이 올렸다가 떨어질수록 더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세대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에 중대한 힘을 가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한 더 높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 올려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 올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우리의 심령이 높이 올려지는데 의존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명상, 경건의 시간 등은 마치 뭇을 감아 올리는 기계처럼 우리를 저 하늘 높이 하나님께로 감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생활에 시간을 바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경건의 생활에 시간을 활용함으로 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햄머처럼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져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내려치는 하나님의 햄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주신 이 새로운 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생애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새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연휴회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더 큰 임팩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햄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저희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축복의 한 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